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은 많은 경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죄의 종으로 육체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음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육체를 좇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그 18절에 19절에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누구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만은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열매의 모습, 마치 한 과일이 독특한 맛이 과일로서의 독특한 맛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맛이 어울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그 열매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고 한 가지 맛이 아니고 이 9가지의 다양한 모습, 이 9가지의 다양한 인격적인 특질이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말씀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9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가 주님의 삶 속,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과 우리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사랑에 관해서 성령의 열매, 주님 말씀하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9가지는 다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과가 한 맛이 아니고 다양한 맛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어울려 있는데 그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 사랑은 또 다른 모든 인격적인 특질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희락과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이것이 가장 큰 특질이지만은 이 사랑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인격적인 자질들을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문학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에요. 모든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기 즐겨 보는 이 영화들, 거기 드라마들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전부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결핍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에 많은 모습이 있고 사랑이 하는 위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로텔담이라는 곳에 알레이다 후이젠이라는 78세 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50년간 담배를 피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50년 동안 담배를 피면서 5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끊지를 못하고 계속 78세가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우고 계셨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리오 젠슨이라는 79세 되신 할아버지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가 담배를 끊으면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의 의지로서는 내가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사랑의 힘으로 내가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우정을 말하기도 하고 가치를 향한 사랑, 예를 들면 나라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학문을 하려는 사랑이라든지 또 친구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레오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주고 또 주고 다 주고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나의 유익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것을 주님이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하시고 사랑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많은 이 신비한 은사들을 추구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 이 땅에 있는 모든 방언들 지방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불어도 하고 모든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을 까지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 유익하지 못한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이전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말하기를 내가 신령해서 내가 영적으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성경 해석을 다 밝힐 수가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몸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고아들을 위해서 병인들을 위해서 내가 자선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Those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첨을 합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은 기쁘게 해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 없이, 사정 없이 상처를 주는 이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직장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또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는 그 상처를 아물지를 못해서 그 상처를 붙들고는 이제 다시는 교회를 찾지 못하는, 혹은 교회를 찾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한 분이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그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상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곳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한 여인을 사랑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자가 자신을 향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랑 때문에 가정이 생기고 사랑에 의해서 가정이 유지되었지만 또한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보호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안정된 정서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아이들이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가정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경우에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내가 뭘 잘못했을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거야. 아이들은 그 상처를 엄마 아빠의 문제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와를 누가 사랑했어요? 아담이 사랑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뭔지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하와는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지만은 아담에게 하와가 그 열매를 줬을 때 아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 한번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랬어요? 제 생각에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어요. 아내여, 아내가 죽게 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없이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와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갈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꺼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내가 당신 없이 사느니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부라, 신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생명을 들여서 정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와의 범죄는 아담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큰 실망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죽기를 결정할 만큼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이 먹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이 나무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주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담이 그것을 먹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랑카스터, 필라델피아 거기 펜실베니아에 가게 되면은요, 필라델피아 가까운 곳에 랑카스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이드 앤 사운드라는 거기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제 이 연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한 번은 거기 천지창조라는 이 그리스도인 이제 이 연극을 성경의 것을 연극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그 빛을 내시면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온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을 때 온 세상이 무대가 완전히 거기 객석까지 위에까지 천장까지 완전히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이 이제 거기 창출이 됐더랬어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명령을 그 아담이 받았고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 유혹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뱀이 그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는 그 모습까지 전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연출을 하고 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방이 지금 이렇게 무대로 되어 있었어요. 저쪽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만 했더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주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내여, 내가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은 죄인이 되었어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주므로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남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남편이 유혹에 넘어지면 아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아내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남편이 상처를 입게 되고 자녀들이 또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는 상처 입은 행동들로 인해서 더 큰 상처들을 입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코미디언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 기억하십니까? 예? 이주일. 그렇게 잘 안 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하나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유명한 골초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폐암으로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번 하는 말이, 지구야 멈춰라, 내가 내리고 싶다. 네? 지구에 떠나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하는 말이, 지구야 멈춰라, 내가 내리고 싶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상처들 속에서 힘들었으면, 지구야 좀 멈춰라, 내가 내리고 싶다. 그분은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등한하기 쉬운 것, 등한시하기 쉬운 것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족은 우리들의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다른 대상,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준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 주님 말씀은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라고요. 그렇죠. 뭘?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Be kind. 영어 성경에 친절하게 하라. 왜 친절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들은 전부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혹시 계세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저 사람도 상처가 있고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아파하는 사람, 나도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인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요 발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발을 밟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 어깨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부딪혀? 그게 아니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용서만 했습니까? 용서만 하시고는 내가 기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전에도 내한테 이렇게 하더니 또 그러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미신이 많고 우상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특별히 거기에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에서는 사람들이 아데미를 특별히 위했더랬어요. 미의 여신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의 여신, 그 아데미. 거기 이제 그 여신을 섬기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가는 그 고기들이 다 훌륭한 고기들, 좋은 고기들, 신에 드릴 때 아무 그 값싼 고기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좋은 고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데 이 비싼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싼 고기를 사는데 그래서 싼 고기들이 무엇이냐면은 신전에 한번 받쳐졌다가 나오는 고기들이, 이게 신전에 한번 받쳐졌다가 한번 팔렸다가 다시 들어온 고기니까 그것은 값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사다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인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그걸 먹으면 되겠는가? 그렇지.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먹으면 안 되지.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말해, 우상이 뭔데?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뭐 고기가 뭐 우상이 먹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무슨 차이가 있어? 먹어도 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자유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고기를 먹네. 저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괜찮나 보다. 믿음 없이 먹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끓이김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고 살겠다. 고기 먹을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가 있지만은 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종로로 되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래, 형제가 만약에 그게 끓임이 되면은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나 고기 안 먹어도 괜찮아요. 형제 괜찮아요. 우리 고기 먹지 맙시다. 다른 거 먹읍시다. 얼마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양보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입니다. 성경을 찾으십시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누구 앞에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고. 아직 못 찾으셨어 그럽니까? 13절입니다. 우리 그 로마서 14장 13절. 그럼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누구 앞에?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하라? 주의해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뭘 힘쓴다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형제를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로부터 넘어짐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대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일 거예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형제로 인해서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항상 매일 주님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상처를 입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은 그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이 내가 연약한 줄을 주님이 아시겠지. 그러한 말들로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를 입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겠지만은 그 말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유다의 인도함을 받은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잡아갔습니다. 가야바의 그 관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바깥에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그 원수의 집안에서 피워놓은 불을 쬐고 있었더랬어요. 추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60절부터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 패다, 한 당이다. 베드로가 말해 나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네가 한 패다, 네 말이 증명한다. 그는 말하기를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0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어요? 베드로를 보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으시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이 뒤에는 바깥에서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렇죠? 부인하고 있었더랬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나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을 모른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에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베드로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 세 번 네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셨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눈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눈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섭섭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의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때로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혹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함부로 말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과연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 어떤 형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마음에 어떤 갈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내려놔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있는 말씀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